오늘 본문은 금강경 선현기청분 제2 금강경 선현기청분 제2 그 경문입니다. 이번에 금강경 관조석에는 처음에 개경송 읽고 금강반야바라밀경 경명을 읽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그 분목 표시와 함께 경문 읽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 독송 자경문 원성피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선현기청분 제2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즉 자기 편단우견우술 착지합장 공경이 백보 희유세존열애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성 선여인 바라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응운하주 항복기심불언 선제수보리여여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금제청다 여설선남자 선여인 바라욕 따라 삼맥삼보리 응여시주여시 항복기심유연세존원효용문 경문을 보시면요. 시에 때시자 시에가 어느 때냐 법회윤유분에서 서가모니불이 차례로 걸식을 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정리하고 가사를 정리하고 탁 자리 펴고 앉으셨다. 그럼 그 앉은 시간이 1초 만에 수보리가 일어났는지 10초 만에 일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딱 앉아 계시는데 그때에 그 장소에 있던 수보리가 일어났어요. 수보리는 장로라고 해요. 덕이 높고 나이도 높다. 그래서 그 장로라고 그러는데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바로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한쪽만 벗고 이게 이제 편단이라는 게 오른쪽 어깨 한쪽만 벗는다는 건데 이거는 공경을 표시한다 이거죠. 공경을 표시한다. 또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우술 착지하고 합장하여 손을 딱 합해서 공경이 아주 예의를 다해서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여기서 백잔을 올린다, 뭐 사랜다, 말씀드린다, 이렇게 새기는데, 부처님께 말씀을, 앞에 말은 불언하는 그 말씀 원자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는 말이고, 앞에 백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런 동사다. 그러니까 불언하는 어는 명사고, 백하는 것은 올린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거죠. 그 첫 마디가 희우라고 했어요. 희우. 드물게 있다. 드물게 있다는 말은 뭐냐? 세상에는 없고 오직 서가모니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무소요라, 세무등등이라, 세간무비라, 세상에 없는 바다. 세상에 부처님하고 비슷한 분은 없다. 무비라, 비유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희유라 그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예경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공경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서원이에요. 희유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공경, 그 다음에 공양, 그 다음에는 서원,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희유하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세존이시여. 여기서는 이제 수보리가 왜 희유한지를 딱 제시를 했어요. 왜 드물게 있는지. 그게 선혼염 제보살 하시고 선보축 제보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선혼염이라고 하는 것은 선남자, 선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행보살이 있고, 예, 종불문법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으면 신수봉행을 하는데, 믿어 받아서 받들어 행하는데, 그 종불문법하고 신수봉행하는 것을 신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그러면 종불문법, 신수봉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부를 무문범부라고, 법문을 들음이 없는 범부다. 무문범부 선남자, 선녀인에서 종불문법하고 신수봉행하면 신행보살이 되는데, 이 신행보살이 더 인연이 깊어지면 지행보살이 돼요. 지혜해자, 행할행자.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지행보살은 십지보살이고, 신행보살은 십지 이전 보살을 전부 다 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력보살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에 올라갔다. 등각, 문수보현, 관음세지를 다 대력보살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 힘력자. 십불과 보현은 대인경계다. 이 대력보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호념이라고 할 때 잘 보호해서 거둔다. 생각념자는 거둔다는 말이죠. 이거는 십지 지행보살이냐, 십지 이전이냐, 이제
해석이 있는데 금강설론에 의하면 십지 이전 결정보살 이 신행이 다 결정돼서 불태전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10주만 돼도 불태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결정보살은 호념을 하고 잘 보호해서 이끌고, 이제 부정보살, 부정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어. 이게 퇴보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그런 부정보살들은 부촉을 한다. 그 부촉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맡겨서 이끄는 걸 부촉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이끄는 건 호념이고 누구한테 당부를 해가지고 그 일을 맡겨서 하는 걸 부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부정보살들은 열애가 직접 호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살에게 당부를 해서 그 보살로부터 인도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결정보살은 호념을 하는데 부정보살은 왜 직접 안 하고 부촉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 열애는 일체중생의 사생 자부인데, 사생의 자비로운 부모인데 왜 중생을 호념하고 부촉한다는 말은 없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생은 그럼 빼는 거냐? 뺀다면 열애를 어떻게 대자대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게 경전 해석서에 다 등장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면, 인연 따라 중생이 인도가 되는데, 이 부정보살은 그 십지보살이나 대력보살이나 또 결정보살하고 인연이 있는 보살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인도가 잘 된다. 유연중생이 유연교화를 하는 게 그게 잘 된다. 그러고요. 일체중생을 다 인도하는 게 부처님의 자비인데 중생을 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보살, 이런 지행보살을 이끌면 그 보살들이 계속 전법 교화를 해서 결국은 대자대비 열애세존이 일체중생을 다 이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다 인도하고 보살도 다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인연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교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희유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선호념 제보살하고 선부촉 제보살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 한 이는, 여기 이제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 자는, 여기 사람 자자를 하나 넣으면 딱 되는데 이걸 어느 경전에서는 안 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일으킨 띄고, 이는 일으킨 사람들은
옛날 언해본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일으킨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 일으킴을 한이다리 이렇게 원해서 한이다리라는 게 뭐냐? 한이 하자 쓰고 니자 쓰고 달자 쓰고 이자 쓰고 한이다리. 그 옛날식은 다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한 이들이 이런 소리. 한 이들이. 옛날 번호 보면 참 재밌어요.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글자 그대로 옛날 언해 보면 이자 쓰고 루자 쓰고 미자 써 이름이.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이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 언어 공부만 평생 해도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그 활력가 없어서 못 하는데 재밌겠어 아주.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일으킨 이는 응운하주며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보살인데 보살은 그럼 뭐가 다르냐? 중생은 색성, 향미, 촉법, 육진 경계에만 항상 머물러 있는데 머문다는 건 뭐냐? 구하는 거예요. 보면 보는 대로 구하고 들으면 듣는 대로 구하고 맛보면 맛보는 대로 구하고 맛집 찾아 몇 시간 가는 거 예사거든요. 요새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 좋은 음식 먹고 나도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냥 머무는 곳이 어차피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게 문제거든. 이건 보살이에요. 범부가 아니고. 그럼 범부는 육진에 머무는데 보살은 어디에 머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심이고. 그럼 그 발심에 머물면 뭘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수행이고. 그럼 보살이 하다 보면 육진 경계를 구하는 중생심이 일어날 텐데 그 육진 경계를 구하는 중생심이 일어날 때는 그 중생심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느냐. 항복이라는 건 없앤다 소리예요. 이게 삼종 발문인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희우찬탄, 두 번째는 삼종 발문, 세 가지 종류, 일으킬 팔자, 질문할 문자, 질문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선현기천분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삼종 발문이 이게 생기하경이라 아래에 나오는 경을 다 지금 만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으면 아래 경전이 펼쳐지질 않죠. 아래 경전은 이 질문을 대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삼종 발문은 생기하경이라 하경, 아래경을 지금 일으키는 거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세 가지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그래서 어떤 해석서에도 다 삼종 발문이라고 그랬는데 구마라집은 수행은 빼고 항복기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경문만 보면 두 가지 질문뿐이죠. 그런데 이 항복기심에 수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돼도 모자랄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나시되 선제선제라. 좋다 좋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기특하다 기특하다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기재기재라. 기특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참 너의 질문이 기특한 일이다 기특한 일이다. 여금제청하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당위여설 하리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바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 한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일으킨 이들은 여시주하며 응당이 다음과 같이 보리심에 머물며, 여시 항복기심이라. 응당이 다음과 같이 중생심을 항복시킬지니라. 머물기는 보리심에 딱 머물고, 항복하는 것은 중생심을 항복시켜라. 그렇죠? 주와 항복기심하라 하니까, 유연이라는 것은 순종지사라. 순종, 따르는 말이다. 예,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이제 원자나 요자나 다 바란다. 여기서 이제 좋아한다 그러면 요고, 즐겁다 하면 낙인데, 이게 전부 이게 한문이 중국식이라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고전에 이요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산요수,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한다. 그때는 요자로 발음하고, 군자유 삼락이라, 군자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럴 땐 낙이라고 하지 삼요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식하다고 서당에서 쫓겨나요. 이게 이제 문화적 그 현상인데, 이게 이제 중생사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 읽으면 완전히 도태돼요. 이제 정신적으로. 삼락당이라 이랬는데 삼요당이라 그러면 이거 이상한 놈이라고. 또 이요당이라고 썼는데 그걸 일학당이라고 쓰면 이상하다고. 우리 불교 한자에 반야가 있는데 반약이라고 누가 읽으면 저거 불교 모른다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중생사예요. 그 중생사에는 철저히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으면 중생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원하건대 좋게 듣고자 하나이다. 잘 원하옵나니 잘 듣고자 하나이다. 이래 되고, 요용문, 잘 좋게 듣고자 원하옵니다. 할머니 우리말 나오면 듣고자 하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동안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뭐냐? 내용은 희유 찬탄 삼종 발문 그건데, 이 희유라는 게 이제 뭐냐 이거에 따라서 희유를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부처님이 딱 앉았을 때 수고리가 탁 일어나서 희유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거는 선혼염, 선부촉 그것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해석을 안 하고, 이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혼염 제보살도 할 수 있고 선부촉 제보살도 할 수 있어서
수보리의 희유라는 말 속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냐? 열애의 찬탄 3호, 열애를 찬탄하는 세 가지 명호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열애 찬탄 3호다. 열애는 3호로 찬탄한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또 서가모니 일생으로도 해석을 해서 찬탄하고 또 서가모니 법신열애 그 깨달은 열애만을 또 찬탄하고 그 깨달음의 명호로 찬탄도 하고 또 깨닫는 과정으로도 찬탄을 하고 깨달은 내용만을 찬탄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희유라는 말 속에. 그러면 찬탄은 예경을 하기 위한 찬탄인데 찬탄 예경. 그냥 찬탄만 하는 법은 없어요.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 예경. 그 다음에 공양하고 서원하고 이게 쭉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거는 열애 찬탄 3호가 여기 들어있다. 세 가지 명호가. 그 열애는 보리인데 깨친 분인데 보리는 이제 깨달음하는 명사도 되고 깨닫는다 하는 동사도 되는데 깨친 분인데 깨친 분이 그 깨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첫째가 이제 보리는 다 해당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보리는 첫 번째 보리가 안욕따라 보리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보리. 아는 없다는 뜻이고 무자, 욕따라는 위상자, 상이라는 뜻인데 서가모니는 무상보리를 이룬 분이다. 이렇게 찬탄하고 이렇게 공경한단 말이에요. 무상보리. 그 이상 더 깨달을 것이 없이 궁극적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라고 할 때 그걸 무상보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더 이상 위는 없다. 그 무상보리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냐? 서가모니가 깨달은 무상보리는 온 법계가 하나의 진실이다. 이걸 일진이라고 한다고요. 요새 일진하면 이상한데. 한일자 참진자 일진법계. 하나의 참 법계밖에 없다. 부처님 깨달은 세계는. 근데 그거는 구경청정이다. 구경청정 아주 끝내 청정한 세계다 이거예요. 그걸 무상보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삼 하는 거는 그 정인데 그 정각보리다. 삼 하는 거는. 그 정각보리는 뭐냐? 일체제법 진실지견. 일체제법의 그 진실을 알고 보는 그거를 삼보리라고 그런다. 이 정각이란 말이에요. 정각. 그 다음에 맥이라고 하는 건 같을 등자 등인데 이 등이라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등각이에요. 등. 그럼 이 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사와 똑같이 안다. 그 일체제법의 진실만 아는 게 아니라 일체 현상의 사실도 다 안다. 그래서 이걸
일체제법과 똑같이 안다고 그래서 등각인데, 이거는 연기사법에 모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사사물물의 현상법에 그 아주 진실영통이라, 일체사법의 진실영통이라, 진실하게 신령스럽게 안다. 신령영자 통할 통자. 이 통한다는 건 안다는 말이거든요. 제법 실상만 진실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체사법을 또 아주 진실하게 안다. 이래서 세 가지로 돼요. 무상보리, 정각보리, 등각보리.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자를 하나 더 붙여서 안욕 따라 삼보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삼오찬탄, 삼오예경이에요. 일체제부를 찬탄하고 예경할 때 안욕 따라 삼보리로 예경하는데, 일체제불은 무상보리를 얻은 분이고 정각보리를 얻은 분이고 등각보리를 얻은 분이다. 근데 수보리 희우라는 그 경문 아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당연히 포함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금강경 6조 해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희우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능사왕위, 능이 왕위를 버린 게 그게 희유하다 이랬어요. 요즘 볼 때는 왕위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왕위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가 봐요. 능사왕위, 능이 왕위를 버린 게 희유한 일이다. 그 왕은 되려고 하고 되면 지키려고 하는데 서가모니는 왜 왕위를 버렸을까? 이게 하나의 또 문제는 문제예요. 서가모니는 무엇을 위해서 왕위를 버렸을까? 왕위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봤을까? 이거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버렸지. 이게 안 좋은 게 안 보이면 왜 버려요? 안 버렸지. 근데 부처님의 그 아버지는 왕위를 이어서 받으라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버렸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아버지는 왕위가 무엇이길래 지키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식 낳으려고 그러는데 자식 낳다가 이렇게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말 안 듣는데 뭐 떠나버려요. 아주 이게 재밌어요. 부처님도 효자는 아니에요, 절대. 부처님 효자 아니에요. 말 안 들었어. 이게 희유하다 이거예요. 왕위를 버린 일이 아주 희유한 일이다. 두 번째는 구족 신상이라. 신상이 구족한 것이 희유다. 이게 사실은 경전에만 나오는 건데 32상 80종호 구족색신 이 말인데 그 당시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안 전해져서 몰라요. 기록만 이렇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32상을 갖췄고 80종호를 갖췄다. 구족색신을 갖췄다. 색신이 아주 구족함을 갖췄다. 그게 희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삼신원비다. 법신, 보신, 화신을 원만히 다 구비했다. 이렇게 희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승만경 같은 데서 이게 하는 얘기인데, 열에는 묘색신이 있는데
묘색신, 중생들은 진색신, 티끌진자, 빛색자. 이 티끌 몸을 가지고 있고 열애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거기에는 미묘한 몸이 있다. 이걸 묘색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묘색신 열애라고. 열애는 묘색신이 있는데 그거는 무진이라 없을 무자 다 진짜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진색신은 다 아는데 진색신은 생로병사 하거든요. 근데 이 진색신에 묘색신이 있다. 그러면 그 묘색신은 무진이니까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무진이니까 무진묘색신이 아미타불이다. 그 이름을 하나 또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열애묘색신은 무진이고 지혜역부연이라 지혜도 또한 무진이다. 다함이 없다. 그런데 그 무진지혜와 열애 무진묘색신이 일체법에 상주한다. 온갖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일체법에 항상 머물러 있어. 그래서 시고 아귀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승만경에는 이렇게 찬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열애는 항복 심과오하고 마음의 과오, 마음의 허물을 다 없앴다. 항복시켰다. 그럼 마음의 허물이라는 게 뭐냐? 번뇌 망상인데 중생에게는 번뇌 망상이 있고 열애에게는 번뇌 망상이 없단 말이에요. 항복시켰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한다고. 번뇌 망상을 다 항복을 시키면 항상 무진묘색신을 보고 눈앞에서 항상 끝없는 묘색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항복시켰어. 그걸 열애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급이 신사종이라 급이 할 때는 미칠급자하고 무슨 이자가 뭔 이자더라. 아, 급여 더불렸자. 이건 전부 그리고 하는 접속 조사인데. 그리고 신사종을 항복시켰다. 몸의 네 가지가 뭐냐면 생로병사거든요. 마음의 번뇌망상, 몸의 생로병사를 다 항복시켜서 마음의 번뇌망상도 없고 몸에 생로병사가 없어. 그럼 뭐만 있느냐? 열애 무진묘색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 범부가 볼 때는 생로병사인데 그 깨달음을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제불열애는 그 생로병사가 무진묘색신이다. 이런 법문 들으면 다 깨닫거든요. 다 깨달아요. 뭐 깨달으라고 이런 법문 했지 뭐 듣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 생로병사가 무진묘색신이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해요. 이렇게 찬탄을 해요. 그래서 이도 난복지라 이미 항복시키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했다. 이 생로병사를 항복시키기도 어렵고 마음의 번뇌망상을 항복시키기도 어려운데 열애는 그 번뇌망상도 항복시키고 생로병사도 항복시켜서 항복시키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시고 예 법왕, 이래서 이걸 법왕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의 왕이라고. 이런 거로 법왕에 예경하옵니다. 이렇게 승만경
열의 진실의 공덕장이라는 제1장이 있는데 이렇게 제1장에서 찬탄을 해요. 희유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회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소승불교란 말을 싫어해요. 소승불교라고 하지 말자. 그럼 뭐라고 하냐? 초기불교라고 하자. 이게 문헌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문헌학적으로. 문헌 역사학적으로 보면 초기불교가 있고 그 다음 불교가 있어서 맞는 말인데 이 대승교법을 보면 반드시 소승불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문헌불교가 아니고 대승교법으로 보면 대승소승으로 나누는 게 그게 딱 정확한 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 대승식으로 딱 그 교판을 하다 보면 불교를 판단하다 보면 뭘 소승이라고 하느냐? 법화경 비유품에 성문승 연각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성문승은 사성제를 닦아서 뭘 하고자 하느냐? 욕출삼계하야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자구열반이라 스스로 열반을 구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욕출삼계, 자구열반. 그러니까 소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각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법화경 비유품에서 요독선적이라 좋아할 요자가 원효하는 그 요자고 홀로 독자. 홀로 있는 걸 좋아해. 사실은 저도 홀로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승학을 하지 소승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걸 좋아해. 요독. 그래서 독각이라고 그래요. 또 고요한 걸 좋아해. 그걸 선적이라고. 착할 선자, 고요할 적자. 요독선적하는 걸 독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인연이라 깊을 심자 알지자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 인연을 또 깊이 안다. 그래서 이걸 연각이라고 그래요. 인연을 깊이 안다고. 이렇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승은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오는 건 전부 대승이에요. 사성제를 닦고 12연기를 닦는다 그러면 이건 소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승 교판 분류법인데 이게 문헌불교학을 하다 보면 그거 왜 자꾸 소승하냐 기분 나쁘게 이러거든.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학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대승밖에 없어요. 대승밖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이건 대승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승은 그럼 어떻게 분류하느냐? 구일체지하야. 일체지가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일체의 지혜를 구해서 안락중생이라. 이 성문연각은 스스로 열반을 구하지 중생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심지인연이라 스스로 깊이 인연을 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학을 하는 사람, 문헌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 듣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 소승불교로 하는 게 이게 미안한 거 아닌가? 그거 자기 공부가 낮아서 그래요. 공부가 깊어지면 당연히 소승대승 해야 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 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성문연각이 말 안 해요. 자구열반하고 스스로 열반을 구하고 심지인연하고 깊이 인연을 알고 이거란 말이에요. 열나네. 여기 자꾸 열나네.
열라. 이렇게 돼서 오늘 경문은 이제 수보리가 희우찬탄 삼종 발문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아래의 경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번에는 그냥 경문만 한번 읽고 선현기 청군 제2역 제목하고 경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현기 청군 제2시 장로 수보리 제태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희우 열애선 호념제보살 선부척제보살 세존선 남자선 바라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응운하주 운하항복기 심불언선제 수보리여여 소설열애선 호념제보살 선부촉제 여금제청당의여설 남자선여인 바라욕따라삼 보리심응여시주여시항복기심유연세존원효용문. 수고하셨습니다.